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그들이 정죄받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가족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은 그가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성적인 사랑의 마음에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이 즉 지금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우선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자, 여기서 모든 일을 위한, 이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세상에 수십억의 모든 사람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요.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누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택자만 구원받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성경의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저 바깥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칼비니즘이 그래서 문제예요. 뭡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다. 복음 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전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창세전에 누군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즉 모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바울 시대 때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사실 초대교회가 뭐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대주의가 위험했어요. 유대주의. 사실 이 유대주의의 그 피해를 보면은 베드로도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죠. 이 유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역시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저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모든 사람이요. 또 뭡니까? 빈부귀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결국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복음은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개방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은 뭐예요? 바로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배타성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구원의 다리를 이어줄 분은 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확실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점점 종교다운주의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느슨하게 경계를 자꾸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뭐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에 대해서 눈꼽만치라도 언급하는 그러한 만약에 어떤 가르침을 누가 한다거나 그러한 가르침을 어떤 교회라고 하는 데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우리는 대번에 저것은 적그리스도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구나. 딱 알아채야 돼요. 절대 우리는 다른 중보자가 있으면 안 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배타성이에요. 그러나 또 복음은 뭔가 개방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믿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반드시 어때요? 전해야 돼요. 그에게 강청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우리는 제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하면 안 될 거야. 이 사람만큼은 힘들 거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개방성.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배타성과 개방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가 막을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복음의 뭡니까? 개방성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의 개방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진리가 하여튼 모든 계급과 지역과 나이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단지 유대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영역에 급속하게 마치 홍수가 밀려들듯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우리 사도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각지로 흩어졌죠. 그래서 각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방,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굉장히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대 그 정통 유대교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그러니 이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땠을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랬던 바울이 어때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뭘 가지고 스승이 된 것입니까?
복음으로 스승이 된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도 모든 죄를 끊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고 있던 그 허망하고 우상의 종교, 그런 인간의 노력, 선행,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스승이 되었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뿌리고 가르치고 애쓰고, 바울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온 세계 복음을 위해서 어때요?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하는 이 내용 중에는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랄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공산주의자든 빨갱이든 좌파든 우파든 재벌이든 길거리의 노숙자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동성애자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면 이제는 모든 거짓,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안에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성냥불 하나 탁 켜면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은 힘을 못 씁니다. 어둠은 빛이 있으면 그 빛 앞에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육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주하실 때마다 그 안에는 모든 어둠이, 어두운 사상, 어두운 이념, 어두운 죄악들, 어두운 습성들, 그 더러운 그 악한 그 아주 그 잘못된 성질, 그 잘못된 습성, 습관, 취미, 아주 그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조잡스럽고 저질적이고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물러가요.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인 참된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사람 뭡니까?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천주교인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즉 유일신을 얘기해요. 왜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종교 사회잖아요. 다종교. 특히 이 바울 시대는 어때요? 다종교가 모든 그 당시의 종교를 지배하던 시대거든요. 예? 신이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종교적 관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즉 유일하신 분. 그러나 여기서 한 분이라고 하면 의미는 뭐겠습니까? 어제 기독교 강독회 때 마침 강의 때 나왔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은 성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의 지금 그 개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뭡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자, 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5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여튼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다른 성경 나열할 것 없이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면서 그냥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마리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보면은 재밌는 거를 한 가지 제가 요즘 봤어요. 뭐냐면 이 천주교인들도 보면은 좀 날라리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은 그 마리아 상에 정말 그냥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하고 옆으로 쑥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기는 못하니까 그냥 고개 한번 그냥 옆으로 쑥 하고 그냥 지나가. 그거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니까 보면은 가지각색이에요. 내가 그걸 항상 봐요. 어떻게 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정성 그 앞에,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서 고개 한번 쑥,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또. 그냥.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보면은 날라리 신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자도 한 분이. 여러분, 중보자의 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보자의 뜻이 뭐겠습니까? 중보. 우리는 보통 중보 사역, 중보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겠어요?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이 그 시험과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첫 아담은 어때요? 여기서 확실하게 첫 아담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이 무너진 걸 누가 세우십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더 잘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행위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모든 행위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어요. 그게 그분의 행위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행하신 그 중보 사역의 행위를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대신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용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몸값. 여러분, 지금도 누가 인질범들이 야 몸값 지불해라, 머리 하나당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지금도 몸값 가끔 테러리스트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몸값 지불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몸값. 그러니까 죄값이죠. 사실 죄값, 몸값,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한 철저한 예수님 자신의 행위, 몸값 지불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이루시고 그분 자신의 행위로 모든 걸 순종하시고 완벽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인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중보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제의 중보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의 그 첫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최근에 신학자들이 자꾸 행위 계약을, 아담의 그 계약을 행위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그 행위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 몸값, 대속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즉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저하면 안 돼요.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공로도,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선행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 모든 걸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분이 직접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중보자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이 교리를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 6절은 바울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안심을 할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값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위나 공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심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뭡니까? 이루시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내놓으셔 하면은 다른 거 내놓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나를 위해서 몸값,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지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면 그런 말에 괜히 겁을 먹고 주저주저 하면 그거는 정말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몸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한, 여기 보니까 특별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야?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죄만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만 없으시고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인성도 뭔가 약간 좀 더 다르겠지?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걸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왜 바울이 여기서 곧 사람이신 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 뭐예요? 마치 중보자가 신성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오해를 혹시라도 할까?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오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사람 모든 아담의 씨앗, 아담의 그 후손들을, 죄인의 후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중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서서히 이러한 믿음이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믿음과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것들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큰 죄악입니까? 이러한 죄악을 짓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뭡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은 명확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자, 지금까지 4절, 5절, 6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내세운 게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꾼이 되려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이든 전임사역자로 혹 더 부름받았다고 하면은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어떻게 전파합니까? 듣던지 아니 듣던지. 듣는 사람에게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봐요. 안 들어도, 듣기 싫어해도, 심지어 듣는 걸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이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전파하는 자, 그거로 부른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혹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전파하는 겁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는 자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사도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자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12사도 외에는 그 이후에는 사도가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12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신사도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사도들이 완전하게 세운 기초 위에 무슨 새로운 교회. 하긴 그들이 만든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그는 마귀가 세운 교회 맞아. 신사도주의자들이 세운 교회는 마귀가 세운 교회 맞아요. 그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과 진리로. 바울 자신도 무엇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진리로. 이건 뭡니까?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참된 스승이 드물어요.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교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스승이 드물어요. 바울 자신은 이 스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뭡니까?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자기 자신이 받은 이 계시, 이 진리를 어때요? 통해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깊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스승이란 말이에요. 스승.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말한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꾸며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믿어야 된다. 얼마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때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다종교 사회, 또 다종교 시대예요. 그리고 또 복음도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이 복음의 경계도 지금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과 진리로 어때요? 영혼들의 스승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멸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안전해져. 지금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러한 그 불신앙적인 말에 속으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세뇌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세상의 그 불신앙, 그러니까 마귀는 지레 겁먹게 만들어서 지레. 지금은 복음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교회가 망하고 무너지는 시대야. 지금은 사람들이 강팍해서 복음 안 받아들여. 언제나 안 강팍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언제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복음을 활용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서양 귀신. 이 얼굴은 하얗죠. 머리카락은 노랗지. 키는 크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귀신. 그냥 막 동네에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막 사람들이 숨고. 그 선교사가 그런 대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래도 계속 참고 인내해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환영받는 시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어느 시대든 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복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보사역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을 얻고 참된 만족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반대나 그러한 불신앙의 세력에 겁먹거나 지레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어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전파하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절대 우리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목자이세요. 다른 목자, 다른 주가 없어요.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이 현세와 내세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내 모든 삶의 계획과 선택과 예정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바르게 알고 배워도 이런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그만 놓쳐버리거나 그걸 그만 실족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어때요? 굳게 고수하고 항상 복음 안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복음의 빛이 좀 희미하고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이 꺼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어디선가 아합의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자신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거짓 교리가 가득하고 아무리 이 세대가 강팍해도 이 복음의 능력,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온전한 일꾼들이 되도록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